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유추를 하더라도 10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전부 자기들의 소견대로, 즉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니까 믿기는 믿는데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추구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이거 뭔지 모르는 상어리즘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혹은 은사주의적인 뭔가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무엇이 맞는지 그렇게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어찌 하든지 간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고 많은 일을 해야 되겠으므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든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든지 뭐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신앙이든지 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북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분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얘기하면은 한쪽의 사람이 삐질 것 같고 마음 상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또 이쪽을 얘기하면 또 이쪽 사람이 마음이 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런 마음 상함이 없는 그런 부분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한때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이었죠. 한때 이 교회에 어떤 바람이 일었다고 하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7, 80년대 그때 뭐 집회가 굉장히 성행을 했죠. 그때에 각 교회마다 자 방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방문을 해도 된다. 또 고신척 뭐 이런 교회나 뭐 합동적인 어떤 교회도 뭐 우리는 방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렇게 갈라졌답니다. 그게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지금은 그 바람이 이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방언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환상을 보고 예언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낼 줄 아는 사람이다. 혹은 이 모든 것 다 두고서 그냥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다. 또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사람들한테서 지금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은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예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 그것이 어느 하나라도 뭐 조금씩 포함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때의 사람들이 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해서 이 둘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단체도 있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자신의 의지나 어떤 소견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 둘로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의지, 생각, 자신의 어떤 주관, 이런 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 하든지 내 의지가 어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주인의 말씀에 전혀 그걸 포함시키지 않고 주인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일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그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쫓아내 보냈죠. 이제 오늘 본문은 화요일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화요일 날에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나무가 죽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생각이 나서 랍비여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는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먹여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제 살지 못한다 이거죠.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당장 한만에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이죠. 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오는 3년 동안에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깜짝 놀랄 일이죠. 어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무가 뿌리째 마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라비야, 보소서. 어제 그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산을 향하여 명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할 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즉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에 기쁘게 여기신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자주 인용을 하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진 자들에게 너희들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얘기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분명히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는 맺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인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즉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 믿고 구하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바로 저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말하는 것, 그것은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저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어린 나이일지라도 그 말에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그 말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함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삼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큰 일을 행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경에서는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즉 주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남긴 그 일을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나를 믿는 자는 하고 말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 54장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참 이쁜 아주 큰 복을 받았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알고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그러면 교회만 다닌다고 그 믿음이 생기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합,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뭐냐 이거죠. 나 그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천국 들어간다고 다 똑같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자도 상급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연약한 식물을 먹었지만은 이제는 뭐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너희가 이런 초등학문에만 접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뭐요? 신령한 것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전에는 듣는 자,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마땅히 스승이 되어져야 될 것이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뭐야? 너희 믿음이 자라나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그 자리에까지 자라나라.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품고 주와 같이 걷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 같이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빨리 읽었는데 이것을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 꿀릴 것이 없다는 거죠. 나 다른 사람보다 못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배웠으면 더 배웠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은 그냥 열심히 있다 하면 나는 특심이 있는 사람이야. 내 가문에 대해서, 누가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가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가문이야. 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바로 그 말이야. 그러나 내가 그렇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즉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면은 주의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내게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나에게 유익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자 청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자신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고 시인이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 위하여서 오직 자신이 주 안에 거하고 자신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부자 청년과는 달리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자기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바울과 뭐가 달라요?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을 부자 청년은 뭐야? 보화와 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이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죠. 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내가 원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원함은 이 잔이 내게서 너무 힘드니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수 안 믿고 싶어요. 또 뭐 너무 힘들어서 나 도망가고 싶어요. 뭐 별의별 생각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할 형편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은 종이 만족하겠나이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정말로 아무런 부담도 없이 즐거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어떤 욕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자식들한테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고 또 이웃에게도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나 그렇게 좀 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건 그냥 내가 내 육신을 가진 존재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난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나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삶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어찌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겠어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 왜? 내가 내 말을 하는 듯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품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내 마음에 육신의 그 욕심, 육신의 원함, 이걸 내가 없앤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을 맛이에요. 왜? 저놈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나도 보복하고 싶다는 거죠. 저놈이 끄꾸러지도록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내한테 잘못했다고 꿇어 엎드려 비는 꼴을 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안 가져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노예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가 중재를 하면서 이쪽 저쪽을 불러서 얘기를 할 때에 한쪽에 평소에 이 많이 당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꼭 복수하고 싶습니다. 기도 내한테 한번 당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목사가 가지는 마음인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인가? 보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왜 복수를 꼭 하려고 하는데?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만족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수하는 자리에 이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못 맺습니다. 복수를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용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은 몇 번 용서할까요?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악을 행하는 자들도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악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분별해서 악을 용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 사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은혜를 많이 얘기하지만, 이거 목사님 은혜 안에서 막 두리뭉실하게 막 이렇게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악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마음을 품고서 주를 닮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마음에 악을 품고 복수하는 마음을 품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혐의가 있는 자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쉬우냐?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쉬우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마음이 부패한 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말씀할 때에 그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긴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된 길이고 바로 내가 잘 하는 길이다,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의심이 생기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하는 진실된 고백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는 이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때에 칼을 걸어서 흉내만 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짜 이 각을 떨려고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과 언약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든지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현실적인 생각, 지식, 모든 경험, 그것보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붙잡아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주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사는데 이제 네가 무슨 권위로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은 좋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내게 대답해라. 그러면 내가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면 왜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또 그러면 또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그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를 믿는 자들에게 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십니까? 자신 본연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듯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가는 길에서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무게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복종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율법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뜻을 따라 내 계명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야, 예배 드릴 때 거창한 모습을 가지고 막 웅장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지요. 너무 못났지요. 너무 쉽게 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담기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자 할 때에 바로 이들을 들어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